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많은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시편 51편 말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성경 말씀을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진실하게 전하도록 애쓰고 힘쓰게 싸우니 깨닫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진실하게 말씀에 의해 아버지 섬기면서 살아가며 주님의 공중강림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죄 지은 채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얼굴과 몸, 마음을 씻는 거예요. 씻어야 돼요. 먼저 씻고 나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몸에 채비를 갖추듯이 씻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예배드리고 앉아도 예배, 뭐 해도 예배. 왜요? 헌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멘. 율법을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33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1.1획도 변개치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신 주님의 말씀보다 이 땅이 없어지는 게 더 빠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의 교훈, 진리의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받아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깨달을 수 있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율법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율법, 또 말씀드리지만은 율법은 강령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폐해진 율법이 될 수가 없어요. 폐해진 율법은 뭐라고 그랬죠? 인간 제사장, 짐승의 피제사, 절기 지키는 거,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육신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절기는 안 지켜도 된다. 그리고 남자들만 하는 할례, 몸에다 하는 할례, 마음에다 해라. 마음으로 받으라는 말씀. 그리고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는. 지금 돼지고기 삼겹살 열심히 먹잖아요. 그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근데 해제됐어요. 적당히 먹으라 해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러한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는 것까지 5가지가 정지되고 이것을 의문과 의식이라고 해요. 의문과 의식은 정지되고 율법의 강령, 마태복음 22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율법의 강령은 지켜야 하니라. 핵심 정신 뿌리,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켜야 한다. 그래서 뜻대로 하는 근심은 허락한 근심이 있다. 사도 베드로는 너의 근심을 모두 주께 맡겨 던져버리라라고 했어요. 그것은 육신의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은, 허락한 근심은 무엇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사랑하지 못했네, 용서하지 못했네, 배려하지 못했네, 베풀어주지 못했네, 욕심 부렸네 하는 것에 대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에이소테리아,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찬송, 성경 공부, 구역 예배, 봉사, 헌신, 이런 거 할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드리고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6, 17절에 주님은 제사를 즐겨 받지 아니하시나니, 제사라면, 예배라면 할렐루야, 그래 예배 드려, 내가 항상 받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매 시간마다 드릴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애통한 심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또한 시편 34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행의인을 향하시고, 의 그러면 다 칭이라고 하는데 아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저희의 기도와 간구에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은 보시는 거잖아요. 의인, 그들의 삶을, 의행을 보시고, 귀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지전능하는 분이 귀를 기울이신다
말은 맞지는 않지만 그만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절 안 당할 사람으로 기도와 예배와 헌신이 기도 거절 안 당할 사람으로 예배 거절 안 당할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살아야 해요. 이것이 삶의 제사예요. 영적인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바디가 아니라 라이프예요. 인생,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아멘.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일 예배, 오전 오후 상번제 예배를 드렸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삶의 예배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렸으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내 예배를 연락하시고 기뻐하신다 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없으면 시간 예배 소용없어요. 삶의 예배가 없으면 주일 상번제도 소용없어요. 안 받으신다잖아요. 악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대요.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니라.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소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는 재물이 항상 부족해요. 가난해요. 왜?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만 물질이 있어요. 이것이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접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을 받을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요. 천국은 죽어봐서 가봐야 알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이 벌고 쟁취하고 취하고 해서 누리다가 즐기다가 엔조이 하다가 천국 그때 가서 가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안목을 가지고 칭의와 행위,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얻는 복, 받는 복, 영원한 심판, 상급 심판, 둘째 사망의 심판 등 핵심적인 뼈대를 가지고 성경을 언약적으로 말씀으로 풀어서 해석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경건의 훈련을 시키면 되는데 안 모일까 봐. 나 시험에 들었다 하면서 다른 교회 가버릴까 봐. 저 양반이 한 번 헌금하면 한 달 교회 운영비가 되고 사례비가 되는데 저 양반이 갈까 봐 그냥 덜덜덜 떠니까 그런 거예요. 주의 일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은 삶으로 종의 삶으로 섬겨드려야 되고,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경건의 훈련을 시켜서 신부단장 시켜서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하도록 시켜서 목회를 통해서 신부단장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는 중매쟁이고 여러분들은 약혼한 처녀지만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신부단장하며, 계명이 없는데 어떻게 신부단장하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신부단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학수고대하며 주님의 공중강림을 기다리겠습니까? 어린 반푸르치도 없죠.
그러므로 기도만 하면 다 올라간다고? 아니죠. 향을 올리는 거라고 하면서 기도 많이 하라고 하지만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만 읽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1장 볼게요. 봐야 해요.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거 아니죠? 비교하는 거예요. 소돔과 같이 타락한 관원들, 고모라 같이 타락한 백성들 들을지어다. 쉐마예요. 들으라 그리고 순종하랍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율법의 의식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누가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안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수렴소의 피를 안 기뻐하고 수송아지의 죄인의 가져오는 수송아지는 안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뽐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깥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보십시오. 헛된 재물이 있고 헛된 재물이 있으면 헛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시스템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드려지는 예물과 그 사람의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네가 갖고 오는 거 헛된 거야 갖고 오지 마 거절하셨을까요? 삶이 완전 양아치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깥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기도는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가증한 분향도 있다. 그런데 다른 천사인 주님께서 제단 앞에 드리려고 올라가는 분향은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면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기 싫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헌금? 아유, 교회 재정부에는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도 내가 눈을 가리고 손을 피고 기도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눈을 가리시겠대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며. 철야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진리 생활을 안 하는데 철야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말씀 생활 안 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말씀으로 진리 생활하지 않는데 헌금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 헌금함에 10,000원짜리를 이만큼, 50,000원짜리를 이만큼 두둑하게 넣어서 안 들어가니까 그것을 톱질해가지고 입구를 넓힐지라도, 아니면은 그냥 통을 빼가지고 넣고 문을 다시 잠근다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고 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함.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
범죄하고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16절에 회개하래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행위 언약에 의한 회개예요. 이것을 먼저 하고 예배 시간 전에, 예배 전에, 그러니까 성가대도 성가 연습을 하면서 회개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야 그 찬양이 좀 이탈이 나고 하더라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회중들이. 그런데 연습만 불이 나게 합니다. 연습만. 화음이 안 맞다는 거.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중요해요. 모이면 회개해야 돼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며 하여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거예요. 이와 같이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해지는 회개를 통해서 기도하고, 회개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가 보상 심리로 헌금 더 많이 해요. 죄를 지은 자가 죄의 감을 느끼기 때문에 봉사 더 열심히 해요. 회개의 감이 있으니까. 죄 지은 감을 가지고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고맙고 간절하니까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요, 회개하지 않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보상 심리로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니까 봐주겠지? 그런 건 없어요. 수량의 번제와 살찜질 중에 기름을 배불렀고라는 것은 말씀 안 지킨 죄인들이 가져오는 것이 싫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 제물이 정해져 있는 제물이에요. 아무나 바칠 수 없어요. 수양의 기름과 피제사는 선정된 가장 좋아한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제물도 말씀 안 지키는 자가 가져오니까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안 지키는 자의 예물은 다 헛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헛것이고 그런 것은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양은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말씀 안 지키면요, 저 교회 예배당 문 들어오기 전에 오면서 오기까지 회개부터 했어요. 그나마 앉아서 생각나거든 회개부터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뒤통수가 땡기도록 생각나면은 제물을 놔두고 가서 화목하고 오라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우선이 아니고 화해가 먼저고 화해가 우선이고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한 의인이 되어야 먼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한 의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한 의인이 먼저 되셔야 돼요. 애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의인이 먼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거의 다 기도 그래요. 아니에요. 기도 목회는 쉬워요. 기도만 하는 신앙생활 쉬워요. 그러나 진리 목회를 하고 교육 목회를 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관리를 해야 돼요. 기도 목회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원찮아서 응답이 없고, 기도가 시원찮아서 양이 안 차서 역사가 없다고 하면은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모르니까 회개도 모르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자범죄가 가득 남아서 마귀가 틈을 타고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많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와,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하나님이 자기 말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너무 불쌍해요. 말씀 모르니까 자기 위주로 사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 하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결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권사고, 그 사람이 장로고, 그 사람이 집사예요. 도대체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길래 그럴까요? 말씀을 훈련을 받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제사드리다가 죽었습니다. 민수기 3장 4절의 말씀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했어요. 그러므로 기도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가 좋은 것입니다. 행의인의 기도. 말씀 지킨 행의인의 기도가 좋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회개치 아니한 죄악이에요. 회개치 아니한 죄악.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억지 못하는 죄를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응답이 없고 고통과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힘들고 아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버지 제가 회개치 못한 저의 죄를 깨닫고 보게 해주세요. 제가 회개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씻겠습니다. 왜 제 기도가 안 들어 거절하시고 제 예배가 거절당하고 저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지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옵소서 하면 아이고 답답해 하시죠. 천사장은 한국 땅이 어디냐? 예, 동쪽입니다. 아이고 저쪽으로 돌려앉자 등지시는 거예요.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의 기도를 예배를 듣지 않으시게 받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는 너희 손이 피게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니라. 교회가 커지는 건 좋아요.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고 더 많이 전도할 수 있고 그런데 보면요 그 교회의 대장이 종이 어디로 가나 자세히 보면요 WCC로 가고 WBA로도 가고 뭐 이상한 교회 연합 단체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진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은요 다른 종교 단체와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는 것입니다. 박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컸으니까 내가 뭘 써야지, 유명해져야지 하면서 가면요. 거기는 벌써 그 배가 세상에 물이 들어와서 점점점 가라앉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루는 구원, 카테르 가주마인 소테리아님.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오직 은혜와 중생의 씻음과 성령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에 관한 말씀이고, 빌립보 2장 12절은 성화에 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쏙 들어가도록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자라야 돼요. 말씀으로 성화, 성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믿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고서 들어와 앉았는데 뭘 자꾸 믿으라고 그래요. 믿어서 들어왔으면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 성장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세요. 기도하고 깨달으세요. 그 다음에 깨달은 대로 사세요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은 주님의 명예를, 영광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와 향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절당하지 않을, 예배가 거절당하지 않을 자로 사셔야 돼요. 기도가 거절당하지 않을 자로 사셔야 돼요. 예물과 헌신, 봉사가 거절당하지 않을 자로 사셔야 돼요. 이것이 영적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기도와 예배가 연합되어지고 상달되는 성도들이 되도록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자가 깨달은 바대로 살아서 삶의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